할렐루야. 오늘 새벽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여러분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박종길 목사님께서 계속 이번 한 주간 말씀을 전해주시는데요, 오늘 하루만 제가 섬기게 되어졌습니다. 내일부터는 계속해서 박종길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게 됩니다. 계시록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와 구원입니다. 대환란 속에서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그것은 바로 십자가와 구원을 통해서 승리한다라고 계시록은 말해주고 있죠. 그 승리의 방법은 무엇인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담은 성도들의 모임, 그 교회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고 있는 교회만이 성도들의 승리를 얻는 방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승리하는가? 계시록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주님이 왕으로 다시 오실 때 성도들은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핍박과 순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성도들은 부활 신앙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속해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고, 요한계시록의 초반부와 15장 이후에는 세 가지의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인, 나팔, 대접, 재앙, 이 세 가지의 내용이 나오는데, 이 심판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심판은 심판 뒤에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는 그 독특한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앙은 하나님의 구원의 목표를 이야기하는 예고편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계시록은 끊임없이 재앙이 선포된 이후에 하나님이 이 인류와 특별히 구원의 대상인 성도들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한 그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며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으니 그분이 영원토록 왕노릇 하실 것이다. 그 재앙의 목표는 세상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나라라는 것은 마태복음 4장 8절에 나와 있는 그 표현과 같은 표현인데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세 번의 시험을 사단에게 받으십니다. 그 중에 한 시험인 바로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을 내게 절하면 너한테 주겠다라는 그 대목에서 보면 사단이 천하만국, 모든 나라라는 이야기를 하죠. 거기에 표현에 의하면 그때 당시에는 모든 나라가 사단의 수중에 있는 것처럼 표현이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한테 주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이죠. 그 표현과 오늘 나와 있는 세상 나라가 같은 표현인데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 이후에 모든 사단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승리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창조한 그 피조 세계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를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시겠다는 그 완성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는 십자가의 구원을 고백하며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것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 있어서 힘들고 공고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환난과 핍박이라는 환경에 있을 뿐이지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됐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라는 그러면 먼 미래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렇지 않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다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천국의 나라가 임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계시록에서 나와 있는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주변에는 환난과 핍박이 커지겠지만 너희들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의 그 심령과 영혼 속에는 환난이 커질수록
우리 안에는 기도가 더욱 깊어지며 그 기도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나라가 되어졌다는 그 놀라운 확신의 고백이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난과 핍박이 커지면 커질수록 잊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자들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소유된 자들인 것입니다. 이 일은 먼 미래에서 일어날 것이 아니라 이미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통치가 임하여져 있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난이 있는 인생과 세상 속으로 우리는 들어갈수록 거꾸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의 본질은 하나님의 승리의 나라를 향하여 전진하고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말했습니다.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던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환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재앙의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였다라는 것이었다면, 두 번째 주시는 약속, 재앙의 그 목표와 약속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이미 왕으로 통치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17장에 보게 되면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통치자로 계신다는 것입니다. 성경 안에서 보면 하나님에 대한 중요한 고백들을 계속해서 나열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모든 만물과 모든 인류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했을 때는 선한 창조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서, 두 번째 하나님은 선하신 통치자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을 때, 세상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고통 속에 있고 환난 속에 있고 절망 속에 있더라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그것 상태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통하여 창조 목적을 더욱 깊이 발견하며 내 인생을 향한 소중하고 고결한 그리고 고상한 하나님의 그 높으신 선한 뜻이 무엇인지를 더욱 갈망하며 그 번뇌 속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내게 생수와 같은가를 찾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시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전에도 계셨고 영원히 계실 그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우리를 아름답게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그분은 구원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어린 양 예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살리셨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의 죄를 전부 다 씻으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깨트리신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만이 세상을 이기게 되어지며 영원한 나라로 인도되어진다. 이것이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역사에는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끝에는 하나님이 만드시고 통치하시고 구원하신 사랑의 깊이만큼 이제는 하나님이 역사 속에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놀라운 은총의 시간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게 되면 큰 권능을 취하시고 다스리십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큰 권능을 갖고 다스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국이 우리 가운데 임하였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천국이 너희 안에 이미 임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내가 너희를 다시 데리러 올 것이며 영원히 거할 처소에 너희를 인도해 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 우리는 계시록 사건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완전한 승리, 피조물과 모든 어둠의 권세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하고 있으나 하나님께는 적수가 될 수 없는 이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와 통치 앞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의 이 세상은 요동하며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선한 목적으로 통치하신 하나님은 침묵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히려 그렇게 자신을 대항하는 자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펼치며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시기 위하여 침묵 가운데 머물러 계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향해서도 손을 펼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스카펫이라는 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은 우리의 영적 성장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의도된 것이다. 이 땅의 고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 여러분, 혹은 환난 속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도 여러분, 혹은 장차 올 환난을 믿음의 눈으로 기도하며 대비하고 있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생각한 것은 이 스파켓 목사님처럼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사건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길 원하는 하나님의 의도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나라들이 분노했으나 오히려 주의 진노를 내려 죽은 사람들을 심판할 때가 왔습니다.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작은 사람이든 큰 사람이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며 땅을 더럽힌 사람들을 멸망시키실 때가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18절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환난 뒤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메시지는 나는 너에게 약속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은 진노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움으로 자신에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자신의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시는 그때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때는 계속 연장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초대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열심이신 것이죠. 그 열심을 받아들인 자들은 상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얘기 나와 있죠. 그 상을 받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 예수님의 말씀만이 내게 생명이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래서 자신의 온 마음 다해 온 뜻 다해 주 하나님만을 사랑하기로 결정하는 자들, 그래서 말세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자에게 물 한 그릇을 대접하며 옷 한 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의 참 십자가의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며 실천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죠. 이 미스토스, 이 상이란 뜻은 결국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유익이라는 뜻입니다. 구원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구원받으며 무엇이 우리한테 받게 되는 혜택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며 누릴 수 있는 참된 최고의 명예와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장에 보면 이기는 자가 받는 상급에 대하여 6가지를 나열을 하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생명나무 과실을 먹게 될 것이다. 두 번째는 둘째 사망이 없을 것이다. 영원한 생명 가운데로 초대된다. 세 번째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돌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다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을 것이다. 할렐루야. 주님과 영원한 통치를 하는 백성과 자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죠. 우리는 죄인이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구원받고 선택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상급, 이 5가지에 언급된 상급의 모든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2절부터 9절인데요. 세상의 왕들이 자기를 내세우고 통치자들이 모여 여호와와 그 기름 부은 받은 이를 거스르며 하나님과 예수를 거스린다는 것이죠. 저들의 사슬을 끊자, 저들의 족쇄를 던져버리자 하는구나. 하늘에 앉으신 분이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라. 그러고는 진노하셔서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놀라게 하시며
내가 내 왕 거룩한 산 시온에 내 왕을 거룩한 시온 산에 세워놓으라 하시리라. 내가 이제 여호와의 율례를 선포하리라.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셨도다.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도다. 예수님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게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방 민족들을 내게 기업으로 주어 온 세상이 내 소유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들을 쇠지팡이로 다스리며 토기장이가 자기 그릇을 부숴버리듯 그들을 부수리라. 오늘 사실 사도 요한이 쓴 이 11장 15절에서 19절은 이 시편 2편을 주의한 것이죠. 계시록은 그냥 막연한 내용을 쓴 것이 아니라 시편과 다니엘서를 70% 인용하면서 역사 속에 하나님이 어떠한 심판과 역사의 종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인지에 그의 지극히 왕되심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세상 권세를 십자가로 깨트리실 것이며 그 세상의 악은 하나님 앞에 무너질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으로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복음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다면 저와 여러분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님을 나의 참된 구세주로 선포하며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사랑을 우리의 인격과 행동 안에 닮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은 더욱 악해지고 하나님 없이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고 선포하는 것 같지만 저와 여러분의 예수를 따르는 삶, 예수가 승리자라고 고백하며 그분의 사랑을 성품과 사회적 행동으로 순종하는 삶을 통해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되며 하나님 앞에 부서져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승리의 아들과 딸로 서서 악하고 힘든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오히려 그들을 더욱 사랑하며 더욱 주께로 인도하며 영원한 승리자이신 예수 앞에 함께 그 보좌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들을 예수의 심경으로 살아내는, 가족을 사랑해내고 이웃을 사랑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의 나라가 영원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정복하셨음을 선포하며 그분의 사랑으로 이 모든 세상 속에 있는 악한 자들이 주님의 사랑 앞에 엎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영원한 나라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 땅을 주의 사랑으로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가정을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직장을 그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나의 문제 속에 하나님 영원한 왕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인격과 성품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로 세상 권세를 정복하시며 깨트리신 완전한 승리자 되시며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선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영원한 나라가 되어주시고 이 악한 세대를 주의 나라로 삼아주시며 천하만국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며 주님의 통치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며 나가오니 하나님, 이 나라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통하여 그들이 행하며 나갈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악한 세력들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절망과 어두움과 죽음의 사단의 세력들이 모두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된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서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여 임하시사 모든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부의 관계 가운데 자녀 위에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여서 예수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며 새롭게 되어지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며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영원한 상급이신 예수님, 우리의 영혼 가운데 임하여 주시사 새롭게 하시며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치시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의 생명된 그 언약을 쫓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인생 속에 이제 주님의 역사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주님의 거룩한 나라로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통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악한 세력들이 물러나며 어둠과 절망과 죽음의 사단의 세력들이 십자가에서 무너진 것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주의 통치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언약을 붙들며 살아가는 귀한 형제자매님들 위해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임하여서 하나님 그리스도가 나의 상급이며 내 인생의 최대의 기쁨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각 가정마다 그들이 머무는 직장과 세상 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사랑이 하나님 흘러넘쳐서 믿지 않는 자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주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이 나의 영원한 나라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과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모든 교회와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의 삶과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